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줘요? 네. 그럼 하나님 그런 거 안 주세요? 그런 거요? 녹음해요? 안 주세요? 그거는 구할 제목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 안 주세요? 그거요? 어. 아니요. 필요하면 주시니까. 그러니까 기복주의는 우리가 그거를 구하면은 주시고 열심히 구하면은 주신다라는 주의잖아요. 네. 그럼 기복주의를 비판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현실의 복은 현실의 가치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거 안 주시냐? 안 주시는. 안 주셔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안 주시면 우리가 해야 돼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딱 뭐 정리가 됐어요? 피- 이게 지난주에 설교도 고난 얘기했었잖아요. 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지 네. 이 땅에서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하는 그런 고난은 아니, 아니다.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런 고난을 피해달라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피해 주신다. 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데 행복이나 관심과 우리의 의중에 관심이 하나도 없으신 분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염세주의로도 갈 수 있고 네. 해체주의로 갈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그걸 접목하고 이해할 수 있죠? 정말 관심이 없나? 아니요. 관심은 있으세요? 예. 그럼 어떻게 그 기복은 하나님이 안 주셔요? 주셔요? 이 땅의 복, 현실의 복. 정리 어떻게 했어요? 저는요. 네. 구해도 안 주신다라고. 구해도 안 주신다. 근데 이제 근데 그런 것들 이제 성경이 말하는 진짜 그 복을 이제 그 복이 내 안에 이제 그 진리로 이렇게 갖고 있게 되면 어떤 그런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그런 영적인 복이 아니라 현실의 현실. 복, 돈, 권력, 명예, 우리 이 땅에 필요한 건강, 하여튼 모든 종교에서 바라는 그 있잖아요. 네.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셔요? 그래? 그럼 이거 어떻게 얻어요? 그거요. 그냥 자기가 노력하고? 일을 해서 그냥. 노력하고 얻고, 노력 안 하면 못 얻고. 참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며. 주관은 하시지만. 그렇죠. 생사화볼 주관하시고 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런 돈 어떤 저런 세상의 것들은 또 사단이 또 다스리기도. 사단이 다스려요, 걔네들을요? 아니, 사단이 다스리는 건 아니지만 그 뭐 아직 저런 건 사단이 주는 게 아니야. 아니 사단이 이 세상의 관세를 사단.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어느 정도는 좀 그런 것들을. 돈, 권력, 뭐 쾌락, 즐거움 그 모든 것들은 사단의 관점이에요? 그럼 이걸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악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저게 주어지면은 저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저거를 통해서 이제 진짜 그 복을 알 수 있다면. 저걸 통해서 그럼 가정으로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정으로 주어진다면 주신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그 주신다는 개념이 구해서 주시는 개념은 아니지만. 구하다가 아이 태우니까. 네. 그런 건 아니고 그 노동해서 주신다는 얘기네. 그냥 자신이 일할 부분에서.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구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노동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구할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동해서 주신 영역인 거예요? 내가 노동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네,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죠. 네. 그렇지만 현실에서 돈, 명예, 돈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 재정, 그 물질, 자본은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초월적인 방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네. 이 땅에 있는 노동이라는 우리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거죠. 네. 우리가 얻는 거죠. 네. 내가 얻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은 상관이 없는 건가 그러면? 상관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를 다 전체적으로 다스리시지만 모든 걸 다 하나님 다스리는데 다스리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그런 초월적인 가치로 구하고 기도하는 차원은 아니다. 네. 노동하는 거다. 그러니까 노동도 내가 하는 거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시는 거다. 예, 그런 개념.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되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제 주어지는 거지만 예. 그럼 기복주의자들이 하나님 돈 주세요 기도하는 건 옳은 거네요. 왜 아니요? 모든 것 하나님 주신다며. 아니 근데 저는 안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셔요? 그러니까 이거지. 저거를 하나님의 상관이 없으시냐 이.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지만 저런 건 하나님과 상관은 없다고 생각. 주권을 하나님은 이런 거 돈 같은 주시는 양반은 아니라는 얘기. 이런 하찮은 돈 같은 거 주시는 양반은 아니에요. 예. 돈이 하찮아요? 하찮습니다. 아니 저도 저도 안 구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뭐 구한다는 차원이 하나님 나한테 이 돈을 주세요라는 차원이 아니고 내가 기복주의자들이 그 돈에 대한 그 열망과 욕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거고 하나님께 구하면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지는 상관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복주의자들이 돈이라는 그 가치를 하나님께 구한다는 얘기고 헌금 내고 봉사하는 이유는 30배, 60배, 100배 더 많은 거 얻기 위해서 한다는 차원에서는 돈에 대한 욕망이 가득한 거지만 이 묵시 패러다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돈을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기복주의자들이 갖고 왔었던 그런 신학적인 패러다임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진영에서 그렇게 이 땅에 필요한 돈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고 일단 논의를 정한 거죠. 그건 우리가 구하고 안 구가 신앙적인 열심과 노력을 한 차원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노동 경쟁, 자본 경쟁, 생산력 경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자본이니까 네. 그 자본의 현실을 내가 노력하는 차원에서 얻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허락하심이 있는 차원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 차원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학적인 이해나 기복주의자들이 했던 그 기복적 열심이 그 자체가 나쁘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할 필요는 없죠. 흔히 말하는 건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돈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께 구하면 구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단순한 논리잖아요. 또 그런 논리가 틀리지는 않지 않나요? 네. 그렇죠. 실제로 아버지한테 돈이 필요할 때 이렇게 달라고. 네. 근데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돈 달라 그러면 돈 안 주시죠. 네. 그러면 안 주시면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 이 세상의 자연 법칙과 원리 안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해석하냐의 문제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굳이 구분을 하자면 신앙의 원리와 돈의 원리가 같지 않잖아요. 네. 돈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신앙이 이거 대치라고 할 필요도 없고 이게 악이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원리가 다르죠. 그렇죠? 네. 자본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자본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열심히 노동 일하고. 이 국가의 자본이 어떻게 만들어지지? 생각해봐요. 그래서 칼막스의 자본론 같은 거 보면은 자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노동자가 어떻게 그 노동을 통해서 자본가에게 착취를 당하고 착취라고 표현했지만 돈이 만들어지는 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네. 기본적인 관점에서요. 물건 만들어 놓고 물건이 돌고 돌면서 그 물건 가치에 자본이 만들어지죠. 네. 그리고 브랜드 같은 자본도 만들어지고 누가 그러는데
그 영미, 구라파, 유럽 쪽이 100년 동안 한 게 뭐냐면 브랜드를 만들었대요. 브랜드를. 그러니까 100년 동안 한 게 뭐냐면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뭐 구찌라는 그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원래 구찌라는 그 가방의 원가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라 10만 원이라 한다면 이거 100만 원 주고 판단 말이야. 이 90만 원은 이 자본이 만들어진 거잖아. 만들어진 원래 이 브랜드 이미지라는 얘기죠. 이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 딱 깊이 들어가면 이제 이 세상에 인간의 욕망, 인간이 뭐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증폭돼서 만들어진 어떤 큰 힘, 거대한 힘 문명이거든요. 자본은 그렇게 만들어져요. 우리나라에서 자본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큰아들이 나한테 아빠 돈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물어봤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아버지가 재벌이어야 된다. 네 아버지가 재벌이면 되는데 안 되네. 네가 특별히 공부를 잘해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어디 뭐 공부 돈 잘 벌 수 있는 직업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된다. 뭐 의사나 검사는 돈만 어떤 그런 쪽. 아니면 특별한 탤런트와 재정이 있어야 된다.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원리를 해서 기복주의는 그런 한계가 이 땅의 자본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이 화폐가 만들어진 게 얼마 안 됐죠. 그 전까지는 거의 물물교환이었지. 그렇죠? 기복주의 좀 정리됐어요? 네. 저는 아까 막 이분법적으로 자꾸 나누려고 했었던. 아까 이제 돈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 돈은 인간의 욕망이 지배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 생존 욕구와 확장 욕구가 그 돈을 지배해요. 인간이 이 세상의 거대한 힘이죠. 인간의 욕망. 그러니까 인간의 개별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정치역, 공학도 보더라도 개별자가 이 개별자의 인격과 사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고유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생명체면은 기본적으로 있는 욕망이 가장 기초적인 욕망이 생존 욕구예요. 그 다음에 번식이라 그럴까요? 이게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그래서 에일리언 봤죠? 네. 에일리언 안 봤어요? 에일리언. 네. 몰라요? 영화 말씀이시죠? 네. 에일리언 보면서 그 과학자가 에일리언한테 한 말이 있어요. 저 에일리언은 생명으로서 가장 완벽한 생명이라고. 왜? 생존 욕구와 번식 욕구가 가장 강해. 다른 거는 도덕성 없어요. 가치성 없어요. 오직 요걸로만 움직여져요. 우리나라 정치 공학 원리 봐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퇴진되고 새누리당 친박계가 탄핵 찬성에 표를 한 이유가 뭐예요? 친박인데. 정치 욕망은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확장하는 게 권력의 기본적인 힘이잖아요. 그걸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개별적인 인격 이전에 각자 인간 보편적 욕망을 움직여지는 거죠. 이 세상은 그 욕망으로 움직여져요. 네. 잘 봐요. 사람이 뭘로 움직여지고 어떤 가치로 움직여지는지. 욕망. 네, 그 욕망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쥐고 있는 거는 사탄이나 악한 세력이 아니라 인간의 그 욕망인 거죠. 인간의 개별자는 죽어도 그 욕망은 안 죽어요. 마치 그 욕망이 인간의 개별자를 사용해서 이용해 먹는 거죠. 무섭지 않아요? 네. 반대로 이 욕망 대신에 이제 신앙이라 그래도 되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도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는 우리의 개별적인 뜻과 의지나 도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말씀이 우리를 주관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움직여지는 거죠. 그렇죠? 이전까지는 그렇게 이렇게 나눠서 봤었으니까. 그래서 저거 욕망은 욕망의 주체는 사단이다. 이렇게 인식을. 그게 이원론적인 틀이거든요. 이원론이 뭐죠? 이 세상에는 거대한 두 개의 원리가 있죠. 선의 원리와 악의 원리. 그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그렇죠. 한국 교회의 이 신학적인 큰 문제는 이원론이에요. 신학적인 큰 이 함정, 극복하지 못하는 건 이원론이거든요. 항상 이원론의 틀 안에 있습니다. 선은 하나님, 악은 사탄. 네, 그렇게.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뿐이 들어야 된다.
네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어려운 문이 생기는 거는 사탄이 역사에서 그런다. 불과 지금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욕망, 그러니까 그런 게 중간 중간에 좀 이렇게 그렇죠. 다른 거예요. 나도 신학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를 극복하려면 이 이원론적인 틀을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악의 개념을 내가 경험하는 악의 의미를 어떻게 선으로 해석하냐의 문제거든요. 악으로 느끼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제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욕망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탐심, 뭐 여러 가지. 아니 혹은 인생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나 고통, 고난과 그런 거 경험할 때는 그런 거 경험할 때는. 뭐 내가 어려움과 아픔을 느낄 때 너무 많지만 뭐가 있을까? 그런 것을 네. 나한테 악으로 고통으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선으로 해서 그 문제란 얘기죠. 그럼 이 악이 나한테 없는 거죠. 네, 그거는 원래 자체로 선으로 주어져.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한데. 그거를 제가 악으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네. 선악 주체가 그쵸. 주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내가 악으로 규정할 때는 내가 편하고 살만하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일이 안 됐어. 네. 이거를 내가 악으로 규정할 때는 살만해.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선으로 해석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죠. 네, 맞아요. 욥이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선악 이혼론에서 하나가 되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딱 상대편을 만들어 놓으면은 편해요, 내가. 정치 공학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네 편 내 편 만들어 놓고 내 반대편에 있는 나쁜 놈, 저건 악한 놈, 저건 사탄. 그러잖아요. 기독교 글씨를 잘 사용해먹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저것들은 사탄이라고 그러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이제 이건 이제 뭐 생각해 가면서 식량 정리해 가면은 좋겠고 이 차원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신비주의예요. 네, 신비주의. 네. 신비주의는 뭐예요? 어떻게 정의했어요? 신비주의요? 어떤 그런 방언 예언 어떤 이런 은사주의.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은사주의도 되겠네. 네. 그거를 이제 종교적 경험이라 그럴게요. 예. 종교적 경험이 성경 텍스트보다 더 중요한 거죠. 예, 그렇게. 내가 경험하는 가치가 진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게 신비주의. 그래서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의 의미가 뭐냐를 아는 것보다 내가 뭘 느끼냐가 더 중요한 거죠. 이게 신비주의. 그래서 뭐 신비적 그리고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경험을 하면 큰 확신을 얻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환경이 변한 거 없는데 그런 종교적인 확신을 얻으면 위로가 되고 실제로 그런 피근말년 효과가 있잖아요. 몸이 아픈데 그냥 비타민이거든. 이게 진짜 좋은 약이라고. 이거 진짜 먹고 다 나았다고. 그리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라 그러면 실제로 병이 나.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고 방식 주창자들이나 오순절 교회 그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신앙의 초월적인 가치 이전에 이미 심리학적으로 입증된 사건이에요.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은 내 뇌에서 내 의지에서 잘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신앙과 상관이 없이 우리의 일상이 좀 생활이 좀 윤택해지고 생활이 좀 질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 도움이 돼요. 일상에서. 네. 그런 의미예요. 그거는 신앙적인 원리와 초월적인 가치는 아니죠. 네. 우리 일상의 원리죠. 우리의 종교적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도 위에 있다. 세 번째가 이제 율법주의라고 할게요. 네. 율법주의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 율법주의를 뭐라고 하면 그게 왜 나쁘다고 비판할 수 있을까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나의 인격, 성품, 도덕성이 개발된다, 함량된다. 이거 되게 좋잖아요.
성인군자, 도덕적 성장. 근데 나도 나이 듣고 가고 있지만 사람이 나이 들수록 더 원숙해지는 건 있죠. 그렇지만 도덕성이나 인격성이나 성품이 더 이렇게 고매해지고,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인간의 본질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의 인격, 성품, 도덕성을 함량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기복주의나 신비주의의 신학적인 비판을 하자면은 나라는 주체가 이렇게 있죠. 나라는 주체, 이건 자아라고도 하고 나의 자아예요. 이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를 이게 생명이잖아. 그렇죠? 생명의 본능은 뭐라 그랬어요? 첫째가 생존. 생존. 둘째가 번식. 번식. 확장이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역사 속에 떨어졌으니까 일단 생존해야 되죠.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 생명체잖아. 생명체가 생존하려면 밖에서 에너지를 끌어당겨야죠. 자양분을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 욕망하는 나가 생존하려면 밖에 에너지를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그 다음에 끌어당겨서 나가 확장해 가는 거죠. 이걸 이제 자아 확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확장, 욕망의 확장.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옥인 이유는 각각의 개별자가 역사 속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이 각각의 개별자의 생존의 원리는 뭐예요? 이게 확장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각자가 확장해 간단 말이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충돌. 그치요. 충돌이 일어나서 싸움이 일어나요. 이게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원래예요. 가정에서 형제, 집안에서의 불화가 계속. 이 싸움이고 불하고 이 싸움에서는 이 싸움이 종식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헤게모니 싸움이 종식이 되려면 아니 강자가 약자를 먹는 거지. 예?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이 세상의 이 정글의 법칙이잖아요. 이게 선악 이원론의 원리고 이 세상이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존재적으로, 철학적으로. 각각의 개별자가 자기의 존재를 확장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복음 이게 이제 이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근데 진리적인 측면에서 복음은 뭐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나 율법주의가 이 기독교가 왜 문제가 있냐면, 이 기독교는 나라는 존재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욕망의 기저에는 뭐가 있어요? 그 기존에는 이제 욕망의 기준에는 목사 예를 든 거예요. 우리 개인이 어떤 일을 욕망할 때, 열심히 할 때, 그거를 움직이게 하는 그 에너지의 본질이 뭐냐 이 얘기죠. 욕망. 그 욕망의 본질이요? 보편적으로, 개별적으로든 쉬운 예로 목사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잘못된 건데, 잘못됐다기보다 그게 이제 말은 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라고 하지만 말은 실제로는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니까 이거죠. 구축.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피상적인 표현 말고 좀 현실적인 표현이 없나?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다. 이렇게 하죠. 내 욕심과 하나님의 욕심이라 그럴게요. 그거를 같은 거. 이거를 내 안에서 내가 욕심 품고 있는데 요거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구분을 할 수가 없고. 한 사람의 목사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합니다라고 말하는 거랑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해서 세상 인정시다 그 말할 때
요거를 말로는 그렇게 하죠, 좋게. 네. 그렇지만 내면에 그게 있다라 할 때 네. 이게 나뉘어질 수 있냐 얘기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 가서 대의 명분,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행위 속에서 네.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거든. 되고 싶은 이유는 뭐냐? 국민의 뜻을 받드는 거냐? 나의 정치적 욕망의 실현이냐? 그거죠. 어떻게 구분해요? 아, 구분. 본래 의도가 아니 구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구분이요? 네. 불가능. 네? 불가능. 불가능하죠. 어디서 불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그 뜻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실현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도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진리와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영혼들을 섬기고 말씀을 전한다는 그 열정이 있는데 네. 그 열정의 기저에는 나라는 존재의 자아의 확장을 위한 열심인 건지 네. 교회를 크게 하고 싶은 욕심인 건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이 없이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한 순수한 열심 이라는 건지 구분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순수한 열심이라는 순수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사실은요. 순수한 열심.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 순수한 열심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규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고 뭐 나의 욕망이라고 하기에도 그것도 규정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할 때 그 여자에 대한 이타적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냐 얘기죠. 아니죠. 예. 그 남녀 관계에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 그 프로이드나 라칸 같은 정신분석가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진정한 성 관계는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그러니까 성 관계 남녀가 성적인 즐거움을 누릴 때는 그 대상을 내가 이용하는 거지. 아,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을 투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것처럼 인간은 존재적으로 나라는 욕망을 이렇게 확장하고 요것들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지는 거지 타인을 향해 이타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죠. 존재적으로. 그러면 이 두 문제에서 내 욕심이냐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막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 판단이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욕심을 버려서 헌신한다. 그 말 자체가 맞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진심으로 살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치만 본질적으로는 인간은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가치로 못 살아요. 만약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그 가치로 산다고 할 때는 그것이 나한테 기쁨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한성현 목사가 진리를 전하는데 이건 나는 진리를 전하기 싫은데 뭐 교회 하기는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거는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그 일 자체가 나한테 즐거움과 만족이 없으면 못하거든. 어떤 인간도. 예를 테레사 수녀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빈민가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도왔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못해 잘 말하자면. 근데 그분이 그 일을 할 때 그 일 자체가 주는 만족과 그 일로 얻게 된 어떤 반대급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네. 그렇죠? 뭐 도덕적인 성숙이든 다른 사람의 칭찬이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기도 하고 돈만 추구하지 않아. 어떤 그 개인적인 명예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칭찬일 수도 있고 나는 어떤 이 영광을 위한 추구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서 한 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내면은 진짜 개인나 끝이 없는 무적행이죠. 내가 내 마음을 볼 때 난 순수하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순수가 어느 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네. 항상 경험하잖아요. 성도에게 이런 자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라는 존재가 확장해 가는데 기복주의나 신비주의, 율법주의는 이게 뭐가 나쁘냐면 신이라는 존재를 나보다 힘센 어떤 절대적인 존재의 힘을 빌어서 요거를 내 걸로 당기는 거예요. 이날 대기업 회장이 열심히 그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돈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이용해서 치성을 들여서 이것들을 끌어당기는 거죠. 이거 악해요, 선해요. 구분이
예. 얼마나 이게 진리적인 이면 악한 거예요. 네. 네. 이게 나라는 자아를 이걸로 확장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에 가득한 종교적 괴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그러면 진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이런 거를 해체시키는. 그렇죠. 반대가 돼야 되겠죠. 반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해체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존재가 이 자아의 확장만을 위해서 커가는 게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그 생명에 의해서 나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를 든 것이 이제 난자와 정자의 수정을 통해서 생명이 된다 그랬죠. 쉬운 예를 들면 얘네들은 난자가 살 길은 뭐예요? 정자를 받아. 그렇죠. 정자를 만나서 세포가 돼서 생명이 되는 건데 얘네들은 뭐 하는 거냐면 난자만 크게 만드는 거예요. 난자로 크게 가는 거예요. 네. 적절하네요. 네? 지가 난자인데 난자로 크게 가는 거예요. 크게는 가. 근데 생명은 없어. 근데 난자가 진짜 살 길은 정자를 만나서 난자가 죽고 정자가 죽어서 세포가 되는 거죠. 네. 생명. 그것이 이 난자가 살 길이죠.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인간은 이번 주도 하겠지만 여자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여자로 자기 욕망을 확장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편 만나서 남편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 낳고 살아가는 존재죠.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해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혹은 그 고행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혹은 염세적인 걸. 그러니까 김명선 목사님 설교를 다 듣다 보면 해체, 네네. 부정 구축, 이런 거 하는데 그걸 너무 이렇게 도덕적이나 그런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런 생명의 원리로 좀 봐야 되는데 네. 그 오해의 소지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가치는 되게 나쁜 거였는데 이니 그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목배임을 당한다. 선악과 먹은 내가 죽는다. 맨날 내가 죽노라 할 때 그거를 되게 자기를 자학하고 나의 그 유격적 욕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나쁜 거라는 그런 태도로만 되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게. 심지어 우리의 모든 행위는 똥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존재는 죄일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만 만들어 가는데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진짜 있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요. 네. 그런 원리 안에서 이제 그 이원론적인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이런 한국교회 기복주의나 신비주의, 율법주의를 좀 극복하면서 복음적인 생명을 성경 해석을 통해서 네. 이제 만들어 가자. 기초가 막 다져지는 그게 이제 무당교회 그 신학의 원리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총론적인 이해를 하고 네. 총론. 네. 그다음에 총론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강론을 해야죠. 네. 강론은 성경 텍스트를 보면서 해석해 가는 거죠. 네. 전반적인 이해를 품고 그래서 개별적인 총론에 대한 이해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상순이 있는데 산상순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책을 뭐라고 흔히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죠? 산상수. 가장 중요한 책이요. 정말 기독교에서 그래요? 뭐라 그래?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하나 한다면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기독교의 핵심적인 원리를 잘 설명한 책. 창세기예요? 기독교는 누구를 믿는 종교예요? 하나님. 기독교가 하나님 믿는 종교예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하나님 믿는 종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종교 있잖아요. 하나님교. 우리가 하나님 있잖아요. 네.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 교라고 안 하고 왜 기독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 기독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교예요. 네. 그리스도교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리스도교라 하냐? 그 하나님을
설명한 존재로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은 어떤 그 신인데 네. 그 신을 설명한 절대적인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니까 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죠.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네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데 어.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니까 어.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성경에 뭘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고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잖아요.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오셔가지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네. 천국 복음을 가르쳤죠. 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네. 그러면 예수님이 한 일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네. 말씀으로 죽으신 거죠. 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전한 그 말을 예수님이 어록이라 그러죠. 네. 그 어록을 기록한 게 뭐예요? 그거를 복음서라고 해요. 그냥 말씀하신 거를 기록. 네, 사복음서. 네. 어렵지 않아요. 네네.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말을 쓴 책이 산상수훈, 네. 비유, 네. 종말강화. 좀 이 예수님의 말이에요. 네. 말로 오신 예수가 말한 거예요. 아, 그럼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스스로 예수로 오셔서 그 예수가 인간에게 말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옛날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요, 다른 모든 성경은 다 까만색인데 예수님이 한 말만 빨간색으로 했어요. 지금 개혁개정도. 지금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구분한 거예요. 그 어떤 분은 그것만 성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근데 그러니까 딱 내가 볼 때는 뭐 로마서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 예수님이 한 말의 의도를 복음적으로 기독론 쪽으로 잘 이해하면 네. 성경 다 이해한 거다.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 하고 있고 네. 비유 설교하고 있고 비유 설교 끝나면 한 50강 이상 될 건데 끝나면 예수님의 종말 강화 요한복음 15장 이후에 있는 이건 예수님이 사역하기 직전에 하신 거예요. 네. 대중 설교죠. 네. 비유 설교는 제자들에게 한 거죠. 네. 요거는 제자들 중에서 더 구분된 제자들 한 거죠. 점점점 가르침이 한 곳으로 모이죠. 비밀이라도. 이 예수님이 어록 중심으로 이 말씀만 잘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면 나중에 창세기도 내가 하긴 했지만 성경의 역사를 해석하는데 기독교는 예수교잖아요. 네. 그 예수가 뭐냐가 제일 중요하죠. 네.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뭐냐 예수님이 뭐 성화의 화신이다, 축복의 근원이다, 인간을 도덕적으로 성숙시키기에 오신 분이다. 다양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 예수님의 비유, 그 다음에 종말 강화가 예수님의 어록. 종말 강화요? 네. 종말 강화. 그 죽기 일주일 전에 다락방 강화라고도 하죠. 다락방에서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핵심적으로 핵심 멤버들에게만 집중적으로 가리킨 거죠. 이거 이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산상수훈을 차근차근 공부하고 있는데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네. 마태복음 5장 맨 처음에 뭘로 시작해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해가지고 복되도다 하잖아요. 팔복을 얘기하죠. 네. 팔복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팔복 8개의 복을 받은 너희가 세상에 뭐다? 소금이고 빛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으니까 뭘 설명해야 돼요? 율법을 설명해야 되죠. 그 구약 율법을 가장 엑기스로 정리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요. 그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 그 위에 있는 거. 그걸 십계명이라고 해요.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대신 계명과 이웃 사랑, 대인 계명으로 나누죠. 그쵸? 그러니까 율법을 엑기스로 잘 정리한 것이 십계명이라고 한다. 십계명은 10개로 나누어진 계명이 아니라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열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계명 뭐예요? 너는 나 외 나 외에는 다른 신이죠. 기억이 안 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야, 나 말고 다른 신 섬기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 다른 신을 인정하는 거죠. 네.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렇죠. 그런 거 얘기했죠? 네. 다른 신. 나를 다른 신으로 믿으면 안 돼. 두 번째가 나를 다른 신으로 믿으면 뭐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죠. 망령되게 일컫으니까 안식이 없는 거죠. 안식이 없으니까 부모를 공경 못하죠. 부모는 나를 말씀으로 낳아준 말씀이지 육체의 부모 공경 얘기가 아니죠. 이게 대신이라 그러고 대인은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 거짓 증거, 도둑질, 원수죠. 탐심이라 그러죠. 이 5개를 예수님이 4개로 설명하는 거죠. 어디서? 산상수훈에서. 그래서 여기서 4개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4개로 설명하고 이 4개를 마지막 하나 뭐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10계명의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사랑. 그게 10의 1이 되는 거예요. 11조. 그게 에스카토스 코트란테스 마지막 한 분이라도 세상에 갖기 전에는 표현한 거죠. 그 사랑을 율법이 내 안에 그 사랑으로 이해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 이제 용서하게 하는 복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용서하는 양식을 건네주고 그 사랑을 건네주는 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사가 되고 그걸 구제라 그러고 구제 그걸 기도라 그러고 그걸 금식이라 그러는 거죠. 구제는 구제원금 내는 게 아니라 양식이 없는 사람한테 그 양식 건네주는 거고 기도는 프로슈코마이 아이테오 하나님의 그 진리가 나를 흘러가기를 바란다는 그거고 금식은 하늘의 그 양식을 먹으니까 이 땅의 율법의 양식을 안 먹어도 되는 거죠. 그걸 금식이라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이거를 율법적인 가치로만 해석해서 냅다 지키려고 너무 그 하면서 지키라고 막 목사가 얘기하는데 목사 자신도 못 지키면서 맨날 자기네 얘기하면서 자기네도 못 지킬 거 얘기하면서 그게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 못 가게 만든다. 그 성도들은 목사한테 상처받았다 그러고 좀 나을 줄 알았는데 저 인간 나보다 똑같 좀 나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나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면 조작하고 그러면 파장한 거 보여주면 다 알지. 지우개가 잘 안 드는. 네, 좀 잘 된 편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 목사의 어떤 인격적인 목사는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전혀 그렇지 않은. 전혀 네버. 가까이서 보면은 똑같은 인간이고 다만 그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 먼저 알고 있는 선생 정도 해석하면 되죠. 그 얘기가 이제 산상수는 저 이야기예요. 네. 그런 강론은 이제 36강까지 쭉 했어요. 네. 36강이니까. 이게 주일날 하는 거. 이거 주중. 주중. 이렇게 다르다. 네, 주일날에는 그거 하고요. 마태복음 5장 37절 있죠? 네. 한번 찬찬히 읽어주세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운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운전하라. 진리를 뭐 구분되어질 수는 없지만 그게 이제 완성으로 가라 이런. 그래요? 아니. 37절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에서 지내는 것은 악이다. 뭐예요? 옳다 옳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거 예전에 이거는 살짝 듣긴 했었는데. 들었어요. 듣긴 했는데 설명해 보세요. 진리가 핍박을 받게 되는. 진리가 핍박을 받게 되면 왼편도 돌려야 되는 거 잘 모르겠어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주라. 저는 이거를 율법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얽매이게 하고 이렇게 옥조이게 할 때 오히려 그것을 그 진리의 겉옷으로 그 완성시켜서 그런 의미로. 그러면 심리를 동행하면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의미. 같은 원리야. 그러니까 원리는 그거죠. 세상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뭔지를 알았어요. 네네. 진리가 뭔지 알았다는 얘기는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네네. 진리는 율법을 내용으로 하는 거니까. 네. 율법을 내용으로 하는 게 진리인 거죠. 네. 어두움이 비친 것처럼. 그렇죠. 그럼 율법이 뭔지 알았죠. 네. 그 율법이 더 이상 나를 핍박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아닌 걸 알았죠. 네. 그럼 그걸 진리가 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율법의 내용을 진리로 알았으니까 이 세상 여전히 율법인 세상이 나한테 뭘 요구하겠죠. 네. 그 율법 내놔라. 그게 오른편 뺨, 속옷, 오리예요. 누군가 너한테 율법을 그렇게 달라고 할 거야. 그때 율법을 네가 알고 있는 그 진리로 건네줘야 된다. 그 뜻이. 네. 원리는 그거예요. 그럼 내 안에 완성된 양식, 진리, 빛,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율법의 세상을 향해서 그 진리를 건네주죠. 네. 그게 안 되면은 그냥 거기에 딸려서. 안 되면은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헌금 내세요. 열심히 봉사하세요. 열심히 도덕적인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세요. 라고 율법을 또 가르쳐 주는 거죠. 네. 그게 연자맷들을 목에 거들고 애들을 물에 빠뜨리는 거고,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스스로 천국 가는 사람을 막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네. 이 원리 알겠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그 원리예요. 다 했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완성하심 있죠? 네. 산상순 5장은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선포하셔서 10계명의 뒤에 5을 4개의 계명으로 설명하고 계시고요. 데려오셔서 사람들이 헛맹세, 거짓 맹세를 하는 이유는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세임 목사가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이유는 열심히 전하나? 네.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헛맹세하지 않죠. 내 안에 들어온 그 진리가 나를 그 말씀으로 이끄시는 거죠. 네. 어떤 건지 알겠죠. 네. 완전.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개척하고 나서 처음 개척하니까 이제 원래 개척교회 목사가 다 개척교회라 해서 모르겠지만 또 개척했는데 교회가 안 되면은 문 닫는 거잖아요. 온땅 교회라는 그 조직 교회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교회가 될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교회가 잘 성장하면 좋겠는데 율법의 세상에서 이 온땅 교회가 진리의 빛을 잘 증거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소위 말해 그런 목사들의 그런 사명이라 그럴까? 이해돼요? 그런 마음이요? 조금. 네? 그게 있었어요. 근데 이전을 준비하고 이렇게 여러 성도님 만나뵈고 말씀을 전하면서 온땅 교회가 문 닫고 안 닫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온땅 교회 어떤 개인의 영역이나 한생의 목사의 노력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과정이고 그렇게 그 말씀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성도들의 문제지 내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움직여지는 과정의 영역이라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럼 훨씬 더 그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요. 그런 차원. 헛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뭐 하는 거요? 이끄시는 차원이죠.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줄 쳤죠? 하나님이 우리의 맹세가 되셔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언약으로 진리로 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을 위한 인간적인 헌신과 노력과 열심을 내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열심을 이루시고 당신의 맹세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내가 맹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가 그러니까 내가 맹세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맹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이렇게 헛맹세하지 않는 삶, 즉 하나님의 서원과 하나님의 맹세를 실현하는 성도.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맹세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의 서원을 이루신다는 걸 알았죠?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민영 형제에게 하나님의 맹세가 됐어요. 민영 형제는 하나님의 맹세예요. 하나님의 서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됐어요. 어떻게 살아요? 그 언약이 지켜지길. 아니 제가 지키는 게 아니라 이게 참 그렇게 헛맹세하지 않아. 헛맹세하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가 자아의 모든 존재는 생존과 번식이잖아요. 그렇게 안 살아요 이제. 그렇죠? 그럼 어떻게 죽느냐? 그러면 돈도 못 벌고 맨날 지질이 궁상 떨면서 자기 해체만 하면서 징징대냐? 그렇게 이해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가 됐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맹세, 언약, 서원, 기타 등등 그게 있죠? 하나님의 그 무엇이 있죠 내 안에. 그 무엇이 나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 말. 쉬운 말로 말하는 자. 너무 쉬워서 너무 쉽나? 아니요. 그 맹세를 말하는 자. 헛맹세하지 말라가 그래서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맹세를 말하는 자. 자매가 남편 만나서 임신했어요. 그럼 그 자매가 뱃속에 임신한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폐가 나오니까. 그렇죠. 생명을 흘러 나오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그 말을 받은 자 안에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원리는 개별적인 존재들이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원론적인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개별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정치, 공학 이런 것들을 보면은 원리가 있다면 개미가 어떻게 움직여요? 때로 이렇게 원리가 있잖아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인간의 흐름, 그 구도, 궤적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꿀이 떨어져 있어.
그럼 뭐가 꼬여요? 개미들도 꼬여. 벌레가 꼬이죠. 네. 꿀이라는 그 단맛에서 벌레가 꼬이잖아요. 네. 아, 그럼 그 벌레가 움직여지는 원리는 꿀을 찾아가는 거죠. 네. 단맛을. 그는 벌레의 기본적인 존재 원리잖아요.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뭘로 움직여지나? 그 각자의 욕망으로 움직여져요. 이 각자의 욕망은 자기가 어떤 사회적인 교육이나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욕망이 아니라 보편적인 원리의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 욕망, 모든 인간은 그 욕망을 따라 움직여지는 거라니까. 단지 목사냐, 의사냐, 변호사냐, 노동자냐, 건물주냐의 차이지 그 욕망 따라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타락했다는 건 사실 틀린 거지. 원래 그 욕망 따라 살았는데 그전에는 교회가 조그매가지고 티가 안 났는데 교회가 커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티가 난 거예요. 그전에는 소위 말해 죄를 범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 죄도 돈 있어야지 범하지. 아닌가? 맞습니다. 계속 노동만 해봐. 죄 범할 딴 생각할 시간이 없어. 하루 종일 일하면은요. 근데 어느 기간이 되니까 나온 거예요. 그 욕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말이에요. 이 원리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 욕망이라는 가치를 하나님의 선이라고 말이라고 하자 얘기죠. 그 진리가 우리를 이끈단 말이에요. 네. 나의 개별적인 육체를 이용해서 역사와 인생을 사용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네, 네. 여자 자매가 임신을 하면 아이의 행명에 의해서 자기의 전 존재가 차압당하는 것처럼 그 생명이 원하는 쪽으로 이끌려가죠. 네. 그건 엄마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받은 그 생명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요. 네. 그렇게 성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언약이 된 생명을 받은 존재는 그 생명을 말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이 옳다가 나이 우예요. 네. 나이는 그렇습니다. 우는 아니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그거를 그렇다라고 말하고 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 우리의 생명 있음을 증명하는 거고 그 말이 그 진리를 전하는 선교이고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 말하는 자들이 말이 통하는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도 말이 통해야지 모이죠. 네. 말이 안 통하면 몇 번 만나고 때려 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말이 통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에서 바벨탑의 언어를 파하시니까 어떻게 모여 사람들이요? 말이 안 통하는.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네. 그 민족과 나라가 된 거예요. 진리의 말을 이해한 사람, 그 말을 이런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유격적 욕망이 해체되어서 그 말에 끌려가는 사람은 그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죠. 그게 그게 현실 교회, 역사 속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교회는 그 말을 배우고 또 나누고 증거하고 고백하고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네. 그게 선교하는 거. 지금 그렇죠. 됐죠? 네. 이 페이지로 가셔서 그 예하는 거고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하는 자 있죠? 네. 그 한번 읽어주시면 제가. 우는 아니다, 아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뭐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 율법의 내용이 그 안에서 완성된 성도에게서 나와야 할 것은 자신들의 맹세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완성한 그 복음의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을 경계를 넘어서는 것, 포네로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진리를 말하는 것, 나의 맹세, 나의 의, 나의 욕망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세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그 진리로 이끌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것은 그렇다고 말하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진리로 말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완성된 율법이 내용이 진리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완성하신 율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눈은 눈으로, 그래서 오른편 뺨, 그 다음에 속옷 겉옷이 나오는 거예요. 38절 이후의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는 율법의 말씀을 다시금 설명해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의 율법적 선악 구조와 인간의 본성과 양심으로 읽으면 율법의 행위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십자가로 완성한 그 진리의 말로 해석하지 못하면 인간의 맹세, 인간의 행위, 인간의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있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이 착한 사람,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 네, 그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인들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많이 갇혀 있어요. 네. 지가 착한 줄 알아요. 목사가 지가 거룩한 줄 아는 것처럼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서슴없이 얘기를 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악과 죄의 본질을 보지 못한 거죠. 그렇게 교육받았고 배웠으니까 이렇게 봉사하고 시간 내서 봉사하고 번 돈에 뭐 막 맨날 헌금 내고 그럼 얼마나 되게 착해요. 그 집단 안에서는 착한 거죠. 네. 그 집단. 그 집단 넘어가서는 악이 되는 거예요. 제가 2011년도부터 2012년 말까지 1년 정도 사역을 했었거든요. 전도사. 근데 이제 거기 교회 목사님 큰 아들이 있어요. 근데 막 어느 날은 보니까 막 얼굴이 막 누가 봐도 화가 엄청 났는데 막 끝까지 참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그래도 얘기하면 좀 그렇다고 깨지는 것 같다고. 아빠랑 싸울 때요? 아니요, 어떤 누가 있는데 너무 화나게 해가지고 진짜 솔직한 마음을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데 이걸 표현을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런 것들로 이제 자기 자신을 억누르는 거예요. 그쵸. 목사님 아들이니까 또 화내면 또 뭔가 좀 그렇지 않는 것 같다고. 화내. 부추기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그런다고 해서 너가 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던 것 같아요. 그쵸. 착한 아이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더 본인이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러다 나중에 한번 터지고 결국은 네. 그런 그 한국 교회는 극복해야 할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원론,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그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 해석을 자기들의 뜻로 해석한 거죠. 아무튼 그래요. 예수가 완성하신 말씀이지요.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도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은 악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착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두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세상에서 그 율법을 완성하는 진리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그 율법을 그 진리로 완성하시느냐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행하고 노력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죠.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 그랬으면 악한 자를 대적하면 그거를 이제 뭐 나한테 뭐 해를 가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말씀으로 받으면
나를 얽매이는 율법적 계명과 도덕적 원리가 돼요. 네. 그러면 그게 무거운 짐이 돼요. 나는 나한테 악한 자를 어떻게 대적을 안 해? 승질 부려야지. 그치?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죠. 너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 스스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겠다는 의지적 표현이겠죠. 네. 신이 인간에게 어떤 도덕적인 명령을 줄 때는 당신이 그 도덕적인 완성이 있었다는 뜻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거라는 그 언약으로 받으면 네.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아,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를 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나를 대적하지 않으시구나라는 언약으로 받으면 나한테 나를 구원하는 사랑의 언약이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율법으로 받냐 진리로 받냐의 문제죠. 여기 있는 본문 자체도 그 대적하다가 안티스템이에요. 안디스테미. 안디스테미는 뭐뭐에 대항하여 안티와 세우다, 언약을 세우다, 기둥을 세우다, 히스테미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대적하다는 건 뭐냐면 반대편에 서다예요. 네. 그러니까 이원론이 정확하게 대적하는 거거든요. 네.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 가면은 하나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나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대적이 뭐냐면 서로를 뭐예요?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이. 이게 대적이에요. 지금 마주 보고 있죠? 네. 나랑 윤영재랑 이게 대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이게 대적이란 이게 사탄이거든요. 네. 그럼 이 사람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와. 하나님 편으로 건너가야죠. 네. 이걸 하나 연합이라. 결혼식 할 때도 네. 남자가 이렇게 결혼식 가잖아요. 서로 마주보고 있죠.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합방을 하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죠. 네. 이걸 대적. 옛날에 놀이할 때 우리 집에 외환이 들어갔어요. 우리 집에 네. 우리 집에 회 많이 싸우잖아요. 꽃차주러 갔단다. 이기면은 데리고 오잖아요. 구원이라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이 왼편에 있는 우리에게 진리를 건네서 우리를 건너오게 하는 거.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주보면서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나 애쓰고 있어요. 나 노력하고 있어요. 나 힘쓰고 있어요. 막 하면서 여기서 치성을 부리는 거.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치성으로 진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김정은도 진심으로 살고 있는데. 다들 자기만의 그 기준에서 다 열심히 다 진심은 도둑도 진심으로 도둑질하고 있고 이단들도 진심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진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나의 이 진심이 악이구나 알고 건너가야지.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로 그 진심이 깨지는 네.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부정, 자기 해체, 자기 죽음이죠. 그 이 복음적인 원리 알겠죠? 네. 이것만 알면 뭐. 너무 이거를 말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죠. 도덕적 명령을 통해서 언약을 설명하신 이거 읽어주세요. 네,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율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있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으로 건너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도덕적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대적하고 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탄인데 내가 너희를 대적하지 않을 거야. 너희를 내 편으로 만들 거야 라는 구원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도덕적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악한 자인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시고 자기 편으로 만드시겠다는 구원의 언약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말씀도 같은 원리로 이어집니다. 네, 오른편 뺨 맞으면 왼편 돌려다는 얘기는 오른편이 덱시오스 진리고요. 왼편은 오역이에요. 의역. 왼편은 없어요. 반대편. 오른편. 단순히 어떤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른편 뺨을 맞으신 분이 예수님이죠. 내려오셔서 오른쪽 진리의 편에 있는 예수를 그 반대편에 있는 인간들이 때린다는 것이고, 이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오른쪽으로 맞아 죽어야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너희가 살아날 수 있다는 복음의 언약을 설명합니다. 그렇게 오른쪽에 있는 예수가 왼쪽에 있는 우리에게 맞아 우리가 오른쪽으로 진리의 편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치다가 네. 라피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구약에 보면 재앙, 심판이에요. 심판 받았어요? 애굽에서 몇 개 재앙이 있었어요? 10개 10개의 재앙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성도가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아. 애국 성경에서 애굽이 상징하는 게 뭐죠? 세상. 세상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지극히 성도에게만 준 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나의 옛 자아라 그러면 돼요. 네. 우리의 옛 자아. 이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닷물에 수장됐잖아요. 네.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나가 그 진리의 물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네. 이게 나예요. 나. 그 내가 뭘로 죽었냐? 10가지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장자의 죽음. 창자의 죽음. 장자. 이 재앙은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받아서 광야로 왔죠. 네. 광야에서 뭘 받았어요?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10가지 말씀을 받았죠. 네. 10가지 말씀의 마지막 하나가 사랑이잖아요. 네. 같은 거예요. 옛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의 율법적인 옛자가 그걸 재앙으로 감지해요. 그 말씀이 재앙이라고 나한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네. 내가 망한 거예요. 애굽의 나가, 율법의 나가 망해서 강을 건너 하나님 백성이 된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받는 그런 뭐 재앙, 심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의 틀로 살고 있는 내가 받은 심판인 거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같은 거예요. 네. 그렇죠? 심판받아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틀이 뭐가 문제냐면 심판은 나쁜 놈, 구원은 좋은 놈. 나는 구원받았어. 다 그러고 이해했으니까. 네, 다 이혼. 내가 심판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 심판이 예수의 죽음으로 나한테 이루어졌음을 모르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약 성경에서 애굽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상징은 구원받은 성도의 뭐예요? 옛 자아. 구원받기 이전 4페이지. 4페이지. 구원받기 이전 이전에 우리 모습.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율법 아래 율법의 종으로 율법의 이원론적 선악 구조로 있었던 우리의 옛 자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애굽의 율법으로 살고 있었던 우리의 옛 자아가 10가지 재앙을 받아 죽고 그 재앙 속에서 살아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이 성도의 구원을 예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이때 반드시 어떤 것이 있었냐면 율법의 애굽이 재앙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재앙을 하나님이 친다, 하나님이 때린다 등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애굽의 율법으로 살고 있었던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재앙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교리가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재앙을 받았다는 것은 나는 그 재앙과 상관없이 예수가 대신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래 받았어야 하는데 내가 받아야 할 재앙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으니 감사하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 여기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 나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할 때 나를 위해 예수가 그러면 포커스가 나에게 그쵸. 맞춰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했냐면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나의 구원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번영을 위해. 아니죠. 아니죠. 네. 나를 위해 죽었다는 얘기는 나로 죽은 거예요. 네. 나의 구원을, 나의 번영을 위해가 아니라 나를 죽인 거예요. 인생 자체를 죽인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사람들 진짜 오해해. 예수님 아기 예수가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근데 또 크리스마스 예. 예수님 때문에 종교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데 인류의 행복을 위해 오셨다고? 그냥 그렇게 좋은 말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나라는 율법의 선악부들로 살고 있는 그 나를 공격하고 죽여서 나를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오신 거죠. 네. 나를 위해 오셨다. 나를 위해 죽었다는 얘기는 나로 죽은 거예요. 인생을 위해 할 때 인생을 가치 있게 치장해 주기에 오신 게 아니라 네. 인생 자체를 죽이는 거라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반대로만 얘기하면 진리예요 이제. 한국 교회는 반대로만 얘기. 내 인생 자체를 삭제하기 오신 거예요. 그 여자의 인생이 언제 없어진다 그랬어요. 남편과 결혼하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자매들이 그걸 알아. 만나면 여자의 인생은 없어지고 남편의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결혼은 미친 짓이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각자의 인생이 중요하니까 요즘에는. 겉옷과 속옷 오리하심이도 그런 뜻이에요. 네. 4페이지 맨 위로 가서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그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 네. 사랑한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대한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형제를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 내가 미 형제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렇게 사랑하고 그렇죠. 예. 율법이 나한테 우리 요구하는 거는 그 율법을 달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율법의 진의가 진리니까 네. 그걸로 건네주는 걸 사랑이라 그러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한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것도 그냥 거짓말로 이해를. 그렇죠. 거짓말의 세상이 뭐예요? 네?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냥 뭐 이렇게 정말 그 살면서 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네. 속이지 않는다, 사기 안 친다, 그렇게. 거짓말이라는 얘기까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뭐야? 그냥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를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안 하는 거. 그렇죠. 그냥 이게 인간도로 배려해주고. 네, 그냥 그렇게 도덕적으로. 배려해주고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어떤 대상을 내 목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거든. 백화점 가면은 백화점 안내원이 우리를 어떻게 맞이해줘요? 안내원이 저희를요. 네. 뭐 이렇게.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그러잖아요. 네. 왜 우리한테 친절을 왜 베풀어요?
그걸로 돈 버니까. 그러니까요. 친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친절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세상에 올리니까. 그 친절을 보면서 나를 대접해주구나 라고 생각하면 바보지. 그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지 대접을 받는구나. 아니면 남이 칭찬. 그래도 어쨌든 그게 돈을 벌려고 이제 하나님. 그 돈으로 내가 아, 우리는 두 가지 단점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으려면 돈을 벌여야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열심히 돈을 벌려고 그러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을 목적으로 삼는, 수단으로 삼는 거죠. 스스로. 네. 모든 인간은 그렇게 다 서로를 속이면서 사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연애를 할 때 사랑하는 거고 함께 나누고 누리는 건데 남자의 욕망이 따로 있는 거죠. 다 달라요. 세상을 보는 거죠. 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 형제에게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것은 거짓 맹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게 한다는 것은 거짓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게 하는 것이고 서원한 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죠.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로하여금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게 하는 것과 서원한 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까 앞에 망령되게 부르는 것과 서원한 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고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일어난 이 복음의 사실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 하나님 반대편에 사탄으로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이끄시는 이 복음의 사실을 전하는 것이 뭐예요? 형제 사랑.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았음을 언제 확인하냐? 내 안에 그 진리가 사랑으로 양식으로 있음을 언제 확인하냐? 형제를 사랑하게. 그쵸. 형제에게 그 진리를 전할 때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음이 온 세상에 증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해요?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 우리가 돈 벌 때, 일상생활할 때, 할 때는 그냥 우리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다고는 표현하지만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고 실제로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 내 안에 들어온 그 내용 진리를 율법의 틀 안에서 율법에 있는 나가 진리로 깨달아서 그걸 양식으로 나누고 증거하고 교제하고 말하고 소통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계시구나를 고백하는 거죠. 그때 체험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 깊이 확인하냐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내 안에서 흘러갈 때 그때 내가 살아있음이 증명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를 받은 성도는 사람이 자기의 욕망에 끌려가는 것처럼 진리의 말에 끌려가는 거죠. 그 말하는 자로 가는 거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물은 구멍을 따라 가는 것처럼 흘러가죠. 하는 열심히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냐 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증명하죠. 말하는 게. 근데 혹시 그 성경 공부가 금요일 하고 토요일 이렇게 하신다고요? 여기서는 다른 날은 안 하시죠? 다른 날?